기독교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면 기독교는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추해집니다. 오늘은 교회는 세상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것이죠. 특정한 무기 체계나 전쟁이나 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인터넷에 정의되어 있길래 퍼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쉽게 표현하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 또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혹은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요,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의 전환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기원과 기원 후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곧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곧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세계사의 연역을 사용할 때 이 표기를 가장 많이 쓰죠.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두 세계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환원하면 옛 시대와 새 시대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옛 시대, 곧 구약 시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새 시대, 곧 신약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 유일한 나라였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란 말은 족보다 이런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쭉쭉쭉 예수의 족보에 관해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따라서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으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었죠. 유대인의 한 분파에서 기독교로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로 나누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승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는 새 포도주, 새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은 새 나라, 새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나라의 백성, 곧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핏줄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믿음이 중요해요. 핏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이스라엘의 게임 체인저이에요. 또한 교회는 로마 시대의 게임 체인저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작은 소수 민족 중 하나였고, 하나님의 위치도 소수 민족의 작은 신에 불과했죠.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눈 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피난 가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결과 AD 380년경에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항상 긍정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 한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표면상 종교 전쟁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30년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 또한 종교 전쟁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무려 30년 동안 일어났다 해서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그 당시 8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참 기독교 민폐입니다. 여튼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 부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세계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또 한 예를 찾아보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잉글랜드에서 오늘날 미국으로 배 타고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 오늘날 미국 건국의 시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이에요.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도 미국은 세계 질서에 있어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죠. 그들의 시작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기독교인들로 인해 시작되었고 번창하였고 오늘도 그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에 미국에서 명백한 운명이란 선언 아래 미국이 서부 지역을 개척했죠. 이로 인해 미국의 원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선두에 서 있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폭력 선교가 세계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히틀러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처럼 위대한 독일 제국의 부흥을 꿈꾼 히틀러를 열렬히 응원하며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기독교인, 달리 표현하면 교회들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로 인해 세계는 한때 아주 힘들어 했잖아요. 이 모든 근저에는 바로 기독교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또한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를 볼 때 기독교가 건강하면 세계와 인류의 전환점을 긍정적으로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기독교가 병들면 세계와 인류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채찍질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기독교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기독교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면 기독교는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추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셔요. 기독교가 깨어있지 못하니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악신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머문 자리가 멸망의 자리, 추한 자리, 아름답지 못한 자리라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십시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따라서 교회가 머무는 자리는 정치 집회의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머무는 자리는 이 땅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도 않았듯 그분의 몸된 교회 또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여 이왕 쓰임 받는 거 이쁘게 긍정적으로 착하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 세상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면서 배운 무리들이에요. 또한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전해주기도 했어요.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본문에 의하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들은 바로 선한 천사들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 곁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배움의 전당이에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신선하고 존귀한 교회의 사역입니까? 이제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전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통해 나의 지혜를 배우라.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통해 나의 지혜를 배우라 하고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한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셨나 하는 추론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는 천사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당입니다. 이제부터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설립 목적을 본문에서 언급한 사도의 말씀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요. 교회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반면 이 땅에서 교회의 또 다른 사역은 하늘의 천사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해요. 바로 이 땅에서 하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사역을 위임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늘의 천사들은 주일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그 배움의 형태가 하늘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참석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에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교실에서의 교사이며 천사들은 학생이며 교회는 본복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교회는 전 우주에서 유일한 하늘의 교육기관입니다. 이 세상 안에 끝없는 우주가 있지만 셀 수 없는 별들과 행성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태양계, 특히 지구라는 행성에 그것도 교회라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을 통하여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일하고 독특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연인의 눈으로 볼 때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콩닥콩닥 하는 그런 소소하고 시시한 모임처럼 보이겠지만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런 호구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늘의 존귀함을 담는 이 땅의 유일한 하늘의 그릇이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며 또한 당신들의 백성을 불러 모아 교육하며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사명 못지않게 하늘의 천사들을 교육하는 거룩한 사명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즉흥적으로 집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곧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시간의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본문에서 영원부터를 주목해 보셔요. 영원이란 것은 창조의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우리는 이 개념을 포착하거나 측정할 수 없지만 영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있는 신성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이에요. 이것이 창조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이란 것은 포착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피조물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시간과 함께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간은 피조물의 존재 양식입니다. 피조물은 시간과 함께 시간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시간 안에서 그 형태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한 순간을 예정을 통하여 포착하며 예정의 실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교회가 영적 세상의 게임 체인저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탄생했고 설립되었으며 설립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자 교회의 숭고한 운명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위대한 사명과 숭고한 필연적 운명이기에 지금은 잠시 시련의 소낙비를 맞고 있으나 결코 이 땅에서 시련의 소낙비로 인하여 소멸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한 사명과 숭고한 운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과 명백한 운명을 지닌 주님의 참된 교회를 늘 가까이하며 늘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의 회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가까이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